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 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의 삶도 절망 가운데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늘 밝은 면을 바라보며 늘 긍정으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에는 꿈과 희망이 생기게 되고 밝음이 그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정적으로 살다가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살다 갈 텐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왕 이 세상 살 거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밝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종착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난 늙어서 이제는 아닌데요. 아니 여러분, 100세 인생이면 앞으로도 20년 30년 40년 훨씬 더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 남은 수십 년의 그 시간이라도 내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긍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난 이렇게 됐어요, 이것만 언제까지 말하면서 살겠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또 10년 뒤에 똑같은 말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가장 늦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긍정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 두 사람이, 좀도둑 두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어요. 이 한 사람은 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회개하고 나는 정말 인생을 똑바로 잘 살 거야,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늘 땅을 바라보면서 먼지가 푹 이면 아휴, 내 인생은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이야, 흙탕물이 확 비가 와서 흘러면 그래, 내 인생은 저런 흙탕물 같은 인생이야, 늘 땅바닥 바라보면서 자책하고 비교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이 이 두 좀도둑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위대한 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1년의 시간을 지냈지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 1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을 말하며 감사를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좋은, 올해보다 훨씬 나은 내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긴다고 해서도 천국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랑받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윗집 여자도 사랑하는데 어찌 내가 내 가정에 충실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내 부인과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부인을 사랑할 때에 맛있는 반찬이라도 더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것이 겸해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혔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때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맨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서 사람에게 탁 치면 몸에 박히고 뜯어내면 살점이 뜯어내지는 그런 채찍을 주님이 맞았어요. 사람이 침뱉음을 당했고 사람에게 욕먹음을 당했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박혀서 저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셨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어. 온몸에 물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거,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냥 부모가 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고 나쁜 짓 하고 문제가 돼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못 줄 것이 뭐 있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어쩌면 빌려서라도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자녀가 문제죠. 부모는 그렇게 헌신하는데 자녀는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늘 눈물로 기도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늘 울고 계시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왜 그럴까? 저렇게 내가 은혜 주고 축복 줬는데 왜 계속 저런 삶을 살아갈까? 요즘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막 그래서 단속돼서 들어가대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왜 연예인이 저렇게 살아, 나쁜 짓 하면서 살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마약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우리는 똑같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앞장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그들은, 연예인은 잘못해서 감옥에 가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떳떳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면서 펑펑펑 울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그것을 허비하면서 넘어서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회개해야 될 것이,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잘 때 눈을 감으면 눈앞에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요, 밤에 자려고 천장을 바라봐도 그것이 보인다고 하대요. 당구를 치는 사람은요, 천장에 보면 막 당구공, 빨간공, 파란공이 막 지나가요. 골프를 치는 사람은요, 그냥 어디 파란색, 초록색만 보여도 뭔가 이렇게 막 치고 싶어지고, 비 오는 날 우산만 들고 있어도 괜히 헛스윙하고 있고 막 그래요. 잠을 자도 누워서도 늘 골프 꿈을 꾸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취미에 빠져 늘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켜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우리가 내 시선을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축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물에서 이렇게 걸어오신 것을 봤어요. 주님이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나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배 위에서 발을 한 발짝 내려고 보니까요, 물이 육지처럼 딛어지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두 발, 세 발. 야, 역시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렇게 따라하니까 내가 물 위를 걷네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옆을 봤는데 큰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야, 무섭다. 저기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른 주님이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다른 데를 바라보냐? 나를 바라봐야지 왜 너는 폭풍을 바라보냐? 여러분,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다 자꾸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그 삶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절망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야 된다.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려요. 여기 또 저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참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조언받는다고 늘 그 사람 찾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기도가 우선되어야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데 기웃 그러니까 문제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축복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죠. 종교다운 짓처럼 요즘도 교회에서도 이상한 교회들은 그런 말 하대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종교는 다 하나다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TV에 보니까 목사 신부 이 스님이 나와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나와 사람들이 뭐 그러면 돼요. 아 그래 좋다 종교 통합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여러분 종교가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다른 데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들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유튜브에 찾아서 막 보고 그것만 연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나까나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와서 1시간 반짝 예수님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골프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취미생활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먼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묻고 가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늘 문제가 있고 문제 있고 나서야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한 번만 묻고 갔으면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 생각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가지고 사람 만나고 예수님 생각 가지고 일을 결단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무엇인가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정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1000번, 10,0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기도를 몇 분이나 하고 사십니까?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면서 사세요?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십니까? 구별되어서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고 울부짖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늘 전화하잖아요. 잘 지내니 어쩌니. 금방 전화하고 또 밥 먹었냐. 금방 전화하고 밥 먹으라고 또 커피 먹었냐. 뭐 했냐. 뭐 하냐. 그렇게 늘 관심 갖고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 연락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연락 안 하고 우선 나는 당신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께 물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면서 살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주님 여기 계세요. 이제 난 내 뜻대로 살랍니다 라고 나가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기서 자기는 누굴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일생은 그래서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큰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 뒤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엄마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엄마가 제 집에 한 3명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아이들 좀만 보면 엄마. 그럼 엄마가 금방 달려가죠. 무슨 일인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자꾸 하나님.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불러야 돼요. 아유, 야, 너 귀찮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너 좀 잠잠히 있어라. 좀 귀찮게 해. 하나님 귀찮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귀찮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면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뭐든지 막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계획하지 않는 일이 잘 되고요, 생각만 했던 일이 막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이 도우시면 나는 넉넉히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라. 히브리서 오늘 12장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걸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삶을 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주는 축복합니다. 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이 키가 크면 얼마나 커요? 저보다 커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지위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왜 내가 더 가졌네, 내가 높네, 이러고 살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키 안 크고 뭐였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왜 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음 주에도 아무도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잘났으면 너 키만큼 너나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별 볼 일도 없는 인생 막 자랑하면서 살아.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갑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알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가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 되겠어요? 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나간 자가 나중에도 그 사례에서 성공하는 거죠. 갑자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시안게임에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만 초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다 가서요 나중에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갑자기 내년에 간다고 내가 올해 열심히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그것에 쫓아가 살아가야죠. 방황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잘할게. 나중에 내가 돈 나중에 많이 벌면 하나님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좀 건강 좀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아픈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없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힘들지만 나아가서 세상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어디다가 이 기부하는 거 그건 별로 잘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 박스를 줍는 그 할아버지가 이 박스 판 돈으로 뭐 13만 얼마를 이렇게 어디다 갖다 놨다, 이런 거는 TV에 뉴스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잘해서 아니 지금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아주 힘들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류태영이라는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 유학을 다녀왔고 현재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이분이요 전북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가리진 바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엄청나게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모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형제는 많아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가 쓴 기도의 인생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분의 인생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이 가난하게 태어났다 보니까요 먹을 것도 참 못 먹고 뭐 공부는 아예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울 기회가 있으면 막 엄청 열심히 막 그걸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태영이 쟤는 공부시켜야 돼. 쟤는 공부시켜야 돼. 가르치면 잘 될 놈이야. 그래서 그에게 학교를 보내줍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 무렵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소리가 마음을 팍 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 나이가 18살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어린이가요 학교를 가고 싶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초등학생에 들어가려고 할 때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자. 새벽마다 나가는 기도.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회상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아침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에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단 하루도 거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매일같이 그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늦깎이 초등학생이 되었고 16살 중학교를 가고 졸업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서 노숙하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찬밥을 먹었어요.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면서 나아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렇게 계속 똑같은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해요. 당시에 농업 선진국가인 덴마크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 국가에 가서 내가 공부해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농업 국가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유학의 꿈을 꿉니다. 덴마크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야 그러면 덴마크 가장 높은 사람한테 네가 편지를 써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막 뒤졌더니요, 덴마크 왕의 이름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덴마크 왕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소가 없어요. 주소. 편지를 보내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없어요. 하나님, 제가 덴마크 왕의 이름은 찾았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덴마크 우체부가 덴마크 왕이 어디 산지도 모르겠냐? 그냥 편지 써서 보내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저는 가난한 한국 농촌에서 자란 청년인데 당신 나라에 가서 그 농촌의 부강함을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요, 그냥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그냥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덴마크로 보내는 편지니까 국제표니까 덴마크로 갔어요. 그래서 우체부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왕에게 온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으로, 이 왕궁으로 편지를 배달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받아서 왕한테 온 편지니까 또 왕한테까지 올라가서 받습니다. 왕이 이 편지를 받아오고 감동을 했어요. 이 편지를 교육부 장관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그가 덴마크로 갑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에 도착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덴마크에 도착을 했는데 덴마크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갔는데 덴마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또 기도, 하나님, 나 덴마크 오긴 왔는데 덴마크를 하나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되어주세요. 말을 만드신 하나님,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 굳은 열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덴마크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라. 두 번째,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겠냐? 하루에 10문장씩 외워라. 그래서 그가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고 하루에 10문장씩을 외웠어요. 그래서 9개월 만에 덴마크어를 다 마스터해버립니다. 여러분 더 그거보다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수 있는 실력이 9개월 만에 된 거예요.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운동을 열게 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또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농업이 잘 되어 있는 키부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그는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가게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또 이스라엘에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히브리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 하나님 나 히브리어 못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덴마크 가서 해봤잖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따라오고 하루에 이 히브리 말을 10문짝씩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석박사를 다 따버리고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국립대학교 교수가 되게 돼요.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나이 88세. 현재도 농촌과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한평생 기도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와 같은 조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둔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할 때가 많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바쁘고 다급한 일투성인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예수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병은 고침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잡고 전진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